우리가 청량줄을 누가 그 손에 잡았어요?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청량줄을 잡았다 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가 세 번째 본 환상인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환상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원론적인 이 청량이 뭔지, 여러분들도 저나 건축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청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량은 뭐예요? 재는 거지요. 어디를 재요? 키 재기합니까? 아니죠. 넓이와 길이를 재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청량줄을 들고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돌아갈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그곳에, 내 본향으로 돌아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청량줄을 그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본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찬양돼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너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줄을 껐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돌아가게 되면 예전에 선조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예배의 성소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청량줄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청량줄을 새로 긋습니다.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예루살렘에 안 짓고 다른 데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줄로 지어준 그 안에 내가 지어져야 정상적입니다. 나무 땅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태초에서는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었던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어줬던 에덴 동산의 구역 속에서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에덴 동산 안에서 머물고 자유하려면 하나님이 그걸 지어준, 그어준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지어주고 그어준 그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는 청량줄,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회복의 청량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규모가 얼마나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청량줄을 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동안에 우리 심령이 너무나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줄을 그어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긋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기에 두셨고 거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광을 보고자 할 때에 넓이와 길이는 청량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허락한 이 성곽은 그 안에 제한된 것이지만 새로 지어져야 될 예루살렘의 성곽은 규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규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저 천국에는 이 땅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이고 넓이와 길이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약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막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청량줄을 그으심을 당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청량줄이 주인이 끊는 자에 따라서 중심부에 끊는다면 예루살렘은 중심입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지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해줘야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청량을 끊는 자가 만약에 중심을 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변방에 나가서 다른 데서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청량자가 원래 그어줘야 될 그 자리에 그어주지 아니하고 다른 변방에다가 그어줘버리면 그건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주님은 청량줄을 잡으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점도 흠도 실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청량줄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청량줄을 주인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변방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중심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멋대로 줄을 긋고 이것이 내 살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과 기도로 울타리를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청량줄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청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청량하시고 정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는 성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청량된 곳에서 새로 짓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온전한 성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청량을 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량줄로 재워주시는 그 안에서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지냅니다. 이 후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지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죄도 중요하지만 어른된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이 죄를 지어서 후세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못 전달해줬기에, 잘못 배웠기에 그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나의 후손들이 죽습니다. 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겪지 않아야 될 그 고통을 나로 인해서 겪게 되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혹 이제 내 심령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줄로 그어주십니다. 청량줄. 청량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청량하는 것은 오차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청량할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분명합니다. 내가 지어준,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내가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이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분별치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천사들이 3절에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천사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천사가 주인입니다. 청량줄을 잡고 줄을 걷는 자가 주인이에요. 바로 실제적인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저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살 길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며 육축이 뭘까요? 창세기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두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요. 육축은 뭘까요? 사람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통제를 하고 내가
가꿀 수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이 육축입니다. 집안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축이요 육축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똑같은 짐승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면 짐승이 됩니다.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육축이 됩니다. 육축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통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말하면 쫓겨난 자요 그들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절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어야 내 모든 것들을 자유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거둬가시면 저희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송장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내 멋대로 삽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누구에게도 통제를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는 새끼까지도 잡아먹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은 성적으로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울타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속에서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죄성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청량줄 잡으신 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을 주시겠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짐승이 많고 육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내 스스로는 통제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막아주셔서 울타리를 지어주셔서 그 안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그어준 지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청량줄 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어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둡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시작합니다. 시작의 중심점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심령 성전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중심이 되셔야 아버지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밥이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던져주고 수없이 말씀을 해줘도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청량줄로 잡아준 그 구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일들은 청량만 할 다름이지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줄로 그어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청량줄로 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고 퇴폐가고 죄악 속에서 흐득이는 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너희들이 그 중심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을 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청량줄로 잡으시고 내가 잘못된 것 고쳐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이 무너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함부로 해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줄로 저어준 그에게 청량줄로 잡아주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재단은 더욱더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어주지 않으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은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내 땅에 내 건물이 있어야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청량줄로 저어주셨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저어주신 그 청량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청량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고쳐지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청량줄을 끌려고 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리던 자들,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더 노략거리가 만들어주시겠다, 반대로 다스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못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새 집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육신에 사는 집도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물건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저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세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수없이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량줄로 수십 번 그어주고 그것을 저어줘도 집을 짓지 않는 데서 무슨 성도가 있겠어요? 성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의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불성하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사면은 세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생각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성에서, 그 죄악된 생에서 종노릇 하지 않기를 말씀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풍성이 육축도 줄 것이고 그것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청량줄을 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하기 쉬워서 입으로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입방아로 천국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간다고 입으로 첫날 만날 외쳐도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내 진실된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 받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방거리의 바람같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잡아주시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 성도들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바뀌시길 바랍니다.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은 한 분으로 왔다가 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얘기해 주십니다.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죄 성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은 사단의 세례가 아닙니까? 죄 속에 있는 시온은 구원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아, 내가 택한 사람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다. 어디로요? 세상에서 피하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언제까지 그 죄성에서 머물겠느냐 말입니다. 포로에서 머물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죄로 돌아가서 나오지 못하면 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출해 주시겠대요. 피하랍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 따라 나왔으면 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인물인지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세 사람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온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옛날에 너희들이 좋아했던 내가 하고 계셨던 에덴의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내가 미태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속히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때는 가까워옵니다. 주님의 날은 가까워옵니다. 구절 말씀해 보십시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 줄,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노력한 열방들, 자기가 부렸던 이스라엘 그 나라,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그 노략자들, 이방 나라를 부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쓰고 너희들이 내 청량줄 안에 그어준 그 안에만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벽으로 막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참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을 알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을 알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구원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며 내 삶으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청종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요, 거룩한 삶, 또 구원과 인도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경배가 있는 것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을 때에,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네가 회복되어서 그날이 되어지고 내가 청량줄로 그어준 그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반드시 그 안에 살아야 된다. 다시금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다. 내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내 자아와 나 자존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덩어리입니다. 끝까지 내가 바벨론 안에 머물고자 하면 그것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불순벽으로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날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에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천국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십니다. 거룩한 땅에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것은 뭐예요? 바로 바벨론 성에 있던 죄성이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바벨론 13절 속에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심판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갖고 있는 죄성 분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으로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서 들어가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정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에덴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에덴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청량줄로 꺼준 그 넓이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십니다. 늘차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귀해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눈으로 겪지 못하지만 어느 세상 한 구석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에 섰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지 어떻게 아신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깨어 있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 생명과 장난치는 게 뭐예요?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멋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재단은 누구의 것이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지켜주시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내가 바뀌지. 주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청량줄이 되었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영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어주셔서 구원의 자리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못하고 정말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명 가운데 있는 불순각이 되어주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광 받으시겠다고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무너졌던 신령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